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그 약속 붙잡고 그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올라가 버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불러주신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다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맘 연미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목소리 높여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마음 다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마음 다해서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기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해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나의 주인 되시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였지만 나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저하며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선한 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마음과 지혜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전쟁과 내전을 비롯한 정치와 사회 전반의 혼란과 갈등을 멈추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강림의 재단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흡족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하나님, 고통과 질병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어 이들의 고난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동행하신 하나님,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 자신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걷는 길마다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사는 청년들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가 빛과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태국팀과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팀 가운데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그곳을 향해 기도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팀원이 합력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헌신하는 선동교사님들과 현지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I keep fighting voices in my mind that say I'm not enough. Every single lie that tells me I will never measure up. Am I more than just the sum of every high and every low? Remind me once again just who I am, because I need to know. Ooh, oh,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And you say I a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And when I don't belong, oh, you say I am yours.
You'll have every failure, God. You'll have every victory. Ooh,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 am weak. You say I a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when I don't belong. Oh, you say I'm yours, and I believe, oh, I believe what you say of me. I believe, oh, I believe, yes, I believe what you say of me. I LF 워십에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긍정적인 생각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분별할 수 있죠.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들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알기는 알겠는데 이 긍정적인 생각, 내가 힘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넌 강하다, 알죠? 오케이, 알겠다고는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믿어져서 내 삶의 의지가 된다든지 행동으로 연결되는 건 잘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다른 이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든 이게 내게 주신 거라고 붙잡고 걸어가는, 정말 믿음 갖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해결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유형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결정했습니다. 계속 혼란 속에 있지 말고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 때 내 의지를 가지고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소리 중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야 라고 믿고 반응하면서 살아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제가 20대 때 했던 경험들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는 그와 같은 결단과 생각을 가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큰 고민 끝에 내렸던 제 나름대로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설교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갈등의 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분별하시고 이제는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자. 부어지는 의지와 또 나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한 것도 오늘 볼 수가 있겠고요,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회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시각장애인의 부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내 소중한 아들,
눈을 뜨게 해주신 분임을 알고 있었죠. 그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분은 치유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아들의 구원자인 것은 알았으나 나의 구원자로 믿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고, 내게 주어진 말씀에 따라 아리송했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싶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였을 때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되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 부류의 신앙인 중 어디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워하고 계신 분 혹시 없습니까? 나는 남들보다 좋지 못한 환경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매번 그랬던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몇 번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도움을 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든지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나와는 무관한 존재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며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정보만 가득 가지고 계신 분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설교 말씀을 들었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다양한 말씀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누가 물어보면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죽음, 부활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는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간증과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에게 소개할 만한 나만의 간증과 체험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신앙인입니까? 2025년 새해가 시작된 만큼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에서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서 이제는 만난 사람으로 신앙의 다음 페이지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올해에는 신앙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요 거의 혐오했죠. 죄인으로 규정 지었습니다.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의 미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오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첫 번째 이유는 거절감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유일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성경 공부도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죠.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고 모범적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도 잘 알지 못하는 갈릴리 어부를 부르셨고 민족의 배신자라 하여 손가락질하는 세리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혁명을 꿈꾸는 혁명당원들도 부르셨고 그 당시에 경제활동도 하지 못했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바리새인들을 불러야 되는데 왜 땅에 속한 죄악에 물든 아마레츠 저들을 부르는 것일까? 거절감에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였죠.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요. 이후 특별한 신비 체험 이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 성별, 학력, 재력, 집안 배경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려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거절감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석상에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공격을 많이 하셨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 겉으론 너무 예뻐, 깨끗해, 화려해. 근데 그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어.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덤인데요, 페인트를 잘 칠해놔가지고 깔끔하고 예쁘게 포장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훌륭해 보이는데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공개석상에서 누가 나한테 그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도 치셨고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얹어놓고 당신들은 실제로 손가락도 하나도 안 움직이잖아 라고 질타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과 모욕감이었고 자존심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았거든요. 박수 받았거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정치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자유, 영적인 회복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적대국의 군인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도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 군인만큼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충격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하나도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했죠. 지금 이곳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절감 때문에 미워합니다. 나름 착하게 산다고 노력해 왔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다, 나는 간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왜 만나 주시지 않는가, 화가 나는 겁니다. 거절감에 대한 상처인 거죠. 내 마음의 문 밖에 계신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미운 거죠. 나를 거절하셨나? 어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미워합니다. 밖에 나가면 참 건실한 청년이라고 칭찬도 해주고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는 평판도 받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유 꼭 사위 삼고 싶어, 며느리 삼고 싶어 라는 말들도 자주 듣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면 반대 평가를 받는 거죠. 오늘 예배 전에 일찍 왔더니만 힘들게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으면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될 텐데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하라고 하고 지킬 수도 없는 완전한 윤리를 가지고 사람 평가해서 자존감만 떨어뜨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한다, 예수님 밉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매번 뭐 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해서 어쩌다가 한 번, 1년에 한 번 없는 일입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번 입시에 성공하게 좀 해달라고, 취업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과 연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몇 년 만에 부탁을 했는데 내 기대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 바람과 소원과 기대는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저렇게 자랑을 하는데 나는 내가 기대한 바대로 된 게 없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하고 날 자녀라고 하셨는데 이거 뭐 들어주시는 게 없으니까 나는 무슨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겠는가 밉다라는 겁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감정은 이제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싫어서 도망치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이미 와 계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제입니다.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것만 집중해 간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미워하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의사가 내가 알지 못했던 병을 찾아주고 수술까지 무료로 해준답니다. 어떤 환자가 화내겠습니까? 감사 인사드리죠. 고맙다고 찾아가서 인사드리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 안에 꼭 치료해야 되는 영적인 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용서도 해주시고요, 고쳐주시고 회복까지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할 게 없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기도도 바꿔보십시오. 이전까지는 내 욕망과 기대를 예수님에게 채워달라고 강요해 왔다면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두시는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능력도 구하고 지켜가 보는 거죠. 내 소원과 기대대로 예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을 찾고 이제는 그 뜻에 따라 be controlled, 내가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기도 생활과 실천이 시작되면 주님의 일하심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문제가 풀어지는 응답의 역사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미워요. 좋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2025년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푸시고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분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비컨트롤드가 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식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갑자기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역시도 믿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맹인이 또 자기 앞을 보게 된 것은 분명히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팩트로, 사실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의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신문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게 맞냐고, 근데 지금까지 못 봤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고 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건 맞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된 건지, 누가 눈을 뜨게 해준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곤란하다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이니까 직접 확인하세요 라고 대답을 회피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인데요, 평생 앞을 못 봤던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 그 은인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회피했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라고 시인, 인정하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죠. 그 당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못했다가 우리 아들을 예수가 고쳐줬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에 야, 이거 말했다가 출교당할 수 있다, 말 못하겠다, 회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대답을 회피했기도 했고요.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아들의 구원자인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는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또한 새로운 삶을 그분과 함께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안에 모실 때에 비로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유명한 박해자였죠.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나의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마귀 사탄도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도 알고 그리스도인 것도 다 압니다.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하게 됐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신비 체험을 하게 됐죠. 강한 불빛에 쓰러지게 되었고 특별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이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너가 그토록 박해하는 예수다.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전환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유명한 박해자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성공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고. 이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쁨도 주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도 선물로 주신다고. 지금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거 내가 전해야 되겠다. 평생 바쳐서 이 일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많이 획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한 지가 만 1년 3개월이 지났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1년 넘게 전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오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이미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원자가 아니고요, 내 친구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믿고 내 안에 모실 때, 영접할 때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신중하게 고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사람 한 명 사귀는 데에도 저도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정보를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도 좀 읽어보고
말씀도 좀 더 들어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지켜보고 이게 좀 해소가 되면 그때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1, 2년 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2000년입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가 허구이고 가짜였다면 벌써 이 종교는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겁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만약 성경이 모순투성이의 허위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벌써 폐기 처분되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1000만 명, 전 세계 기독교인 인구는 25억 명입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근거가 있으면 확실한 거예요. 믿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당장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다 하여서 여러분 손해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2025년에는 다른 것 말고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딴 데 계시지 않고요.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동행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들어오시라고 하면 들어오세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동행하는 그 삶을 출발하심으로 이제는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자의 삶, 동행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깨달음을 넘어 순종함으로 체험합니다. 신앙의 다음 페이지예요. 깨달음에 머무시는 분들은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 또 끌려갔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상황은 좀 달라졌어요. 부모님이 잡혀가서 신문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렸겠죠. 근데 이 신문 과정에서 이 맹인은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압박하며 말하죠.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 나사렛 예수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우리가 알기로 예수는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영광 돌리면 안 돼. 이 얘기로부터 출발이 되죠. 맹인을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단지 율법을 어긴 안식일 규정을 어긴 죄인이다 라는 프레임을 먼저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용기 있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25절이죠. 저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저는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제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분이 당신들이 죄인이라 말하는 그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한 가지만큼은 팩트였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큼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었던 인물이었기에 출교의 위험 속에서도 자신 있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이 내용을 용기 내어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불이익을 생각하며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공자왈, 맹자왈처럼 좋은 스승님이 주신 삶의 교훈 정도로 이해하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올바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적용 불가능한 이상주의자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며 흘려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역사하신 간증과 체험이 있는 자들은 달라요. 비록 내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부모님 나한테는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인 것처럼 누가 뭐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 맞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다른 분들이 한 건 내가 몰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맞다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체험이 있는, 간증이 있는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체험과 간증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진흙을 바른 뒤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명령하셨죠. 주어진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리고 눈에 바른 진흙 연못가에 가서 씻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눈을 뜨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의구심이 생기죠. 하지만 그 의구심을 잠재우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신앙인들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체험이 있는, 간증이 있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게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지식과 정보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반영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보 취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머리로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늘 끝난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깨달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손과 발로 반영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의 깨달음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질문 던져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본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질문입니다. 한 30초 생각해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순간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하루에 30분씩 성경 묵상했는데 근데 산 이야기는 없다라고 한다면 머리의 깨달음으로 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증과 체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실망하는 것이 지난 생활의 기도 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정말로 경험하게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문제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던져보시게 되면,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가면서 그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면 어떠한 통로가 되었든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뜻,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용기 내어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5년에는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선포된 말씀을
나의 삶의 정황과 연결시켜 보시고요,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따라 반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나의 소원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내가 손과 발을 가지고 행동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기 내어 주시는 능력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따라 살아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체험과 간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 계단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풀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반응케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올 한 해에는 예수님과 좋은 추억과 일하심에 대한 간증과 체험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눈을 감고 우리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어떤 말씀을 지켜가 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하는 삶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반영하길 원합니다. 깨닫게 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알았기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내 믿음이 훌륭한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잠시나마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이제는 나의 생각도 고쳐먹고 나의 말과 행동도 바꿔가며 이제는 주신 말씀들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자리에서 살아간 나의 삶의 이야기가 풍성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간증과 체험이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고민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결단하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내가 살아갔던 그 이야기를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알았고 지켜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지난 한 주만 되돌아보더라도 주님보다 앞서가며 나의 생각과 말을 털어놓고 그렇게 결정했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듣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제는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조정도 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 이것만큼은 당신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삶의 간증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추억과 이야기가 가득한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돼 있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동행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오병이어와 향유옥합으로 가져와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구원하시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이제는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일하신 주님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에 미리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주님의 사랑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일들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또 수험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을 주시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어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용기 있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간증과 체험이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원래는 지금 이제 준비된 영상이 2개가 나오고 제가 코이노니아가 이어져야 되는데요. 영상이 준비가 됐으면 지금 먼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올 겁니다. 아이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마음을 좀 전달하고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더 교회를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아암 아이들이 매년 한 1000여 명이 새롭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원인도 모른 채로 이렇게 발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아이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좋은 선물이고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쁨이 널리 증거되고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 축복을 전달함으로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요? 이번 주에 감사한 건 없고 어제 엄마랑도 싸우고 저번 주에 면접도 잘 안 되고 되는 게 없네요. 그래도 나눠줘서 고마워요. 전 지난주에는 유럽여행 다녀왔고 내일은 호캉스 가고 아니 오늘은 남자친구가 오마카세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셋, 넷! 나눠줘서 고마워. 저는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눈 뜨고 난 못 봐. 나보다 잘난 사람 온전히 축복해. 중보기도 내 취미생활. 만약 힘든 사람 있으면 수련회 신청해야 해. 보면 알아. 견적이 딱 나와. 지금 네 경우도 네 인생 최대곤 아니지만 걱정 마. 너는 이겨낼 거야. 주만 믿어. 그러면 네 미래는 홀리어. 넌 이제 곧 홀리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선택하기 모두 가르쳐줄게. 말씀이랑 기도랑 멋진 동역자들 하나하나 챙기면 너도 홀리어. 주 때문에 넌 홀리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 만들고 영적 습관도 만들자. 자 당장 시작하자. 갈 길이 머니까. 제발 나의 솔직한 분석과 충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따라와줘. 난 결심했어 너의 동역자 될래. 주님 같은 분 어디에도 없어. 수련회 오면 홀리어. 장담해요 홀리어. 공허하고 어둡던 너의 과거를 다 잊게 만들어줄게 right now. 예수님 도움으로 넌 이제부터 홀리어. 에? 랄라 너는 홀리어. 넌 이제부터 홀리어. 우울함을 몸에 두른 안타까운 인생들은 삶의 개선을 위해 알아둬야 해. 성경 속 유명 인사나 선악 영향력 사람들이 넘어진 적 없었을까. 천만의 말씀 그저 홀리어 please. 이 모든 건 홀리어. 중요한 건 정체성 그리고 동역자. 영적 습관이 중요해. 그게 바로 홀리어. 주만 봐. 이번에 진짜 수련회 가자.
우리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세미나하우스에서 하고 주제는 OOTD고 우리 찬양은 기프티콘 말고 기프티드에서 하고 박광리 목사님이랑 이서진 목사님이랑 김주성 목사님도 오셔. 밀어내봐도 싫은 척해도 수련회 막을 순 없어. 그냥 받아들여봐 홀리한 새 인생. 랄라 랄라 너는 홀리여 모두 수련회 가자. 수련회 갈게요. 랄라 너는 홀리여 넌 이제부터 홀리어. BBC 초월에서 뮤지컬 한 편 본 것 같네요. 훌륭하게 영상을 잘 찍어주셨습니다. 이거 보고 안 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보는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먼저 성도의 교제부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해외 단기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팀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주부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후원 물품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필리핀은 선교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했고요. 태국 팀은 현지에서 선교 중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상을 함께 봤는데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사전 신청을 받고요. 또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 만큼 꼭 기억하시고 구글 설문지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월 2일까지는 얼리버드라고 해서 회비를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하는 할인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기억하셔서 2월 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서 인원을 파악하게 되면요. 원래 대략적인 인원을 잡아서 식사를 준비하게 되면 그 인원이 다 오지 않게 되면 음식을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버스도 이만큼 오겠지라고 해서 미리 준비하는데 타시는 분들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비용이 헛되이 지출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설문제 다 신청만 1분이면 할 거예요. 신청만 해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여러분이 드려진 회비가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설문지에 따라 꼭 2월 2일 얼리버드 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겨울 수련회에 스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국내 선교팀에선 20명 정도 함께 봉사하실 분들을 찾고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수련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봉사의 기쁨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월 26일까지 강림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장학생으로도 선발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교사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보 보시고 봉사하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도 가르쳐 봐야 내가 알고 있는지, 또 가르치는 걸 준비하면서 실력이 느는 경험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에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요. 신앙도 점검하시고 자라나는 기쁨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아님 인도하신 조설아님, 이주영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니.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은 이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사오니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는 알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듣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태국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태국 선교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